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서 오늘은 릴레이로 갑니다. 릴레이로. 그래서 한 명 읽고 앉고 한 명 읽고 앉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라부터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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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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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얘들아 진짜 잘한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에 한번 선생님이랑 PPT 앞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했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 잘하면 돼요? 향수 뿌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닦으면 돼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죄를 짓는 생각, 말, 행동들에서 멀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순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된 삶을, 그 어두운 죄악된 것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그분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봤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알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졌을까? 라고 한 번쯤 이 시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볼 텐데, 한 번 더 읽어볼 때는 첫 번째 줄은 없어도 되죠? 너희는 스스로 없어졌어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얘들아, 짜잔, 선생님 뭐 갖고 있어요? 거울을 갖고 있죠.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여요? 그쵸?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보여요. 왜냐면 거울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거울도 정확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거울과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 닮았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머, 엄마랑 똑같이 생겼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나의 모습에서, 나의 얼굴에서 우리 아빠의 얼굴, 우리 엄마의 얼굴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거울과도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이 거울에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실 곳으로,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얘들아,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끔 하셨고 애굽의 사람들은 죽게끔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보고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일들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뻥 하면서 불평불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에 있는 곳에 왔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더운 곳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근데 이 르비딤에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모세에게 와서 불평합니다. 모세, 목말라 죽겠어.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끔 하는 것인가? 목말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세에게 또 불평,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맞아요, 정답. 모세는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젠 막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모세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너의 지팡이로 그 큰 반석, 돌로 된 반석을 딱 때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장로들을 데리고 그쪽 호렙으로 가서 반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대로 지팡이를 축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신없이 막 물을 먹었어요. 너무 목말랐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마셨고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셨어요. 하나하나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또 인도합니다. 낮에는 무엇이 또 인도하죠?
구름이 둥둥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어요. 마침내 그들은 넓은 평지가 있고 우뚝 솟은 시내 산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모세는 이 거대한 시내산을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던 것,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향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봐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과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지 보았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뭘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오, 이유라 고은빛교회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유라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양보해 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도와줘. 하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역시 달라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야, 쟤 교회 다녔어? 진짜? 안 다녀. 제가 다니면 안 다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대로라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속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친구를 때리고,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는데 믿은 다음에도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정말 조금 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예 안 변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암송구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분의 죄된 생각과 행동과 말을 죄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지키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복종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는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옷을 빨아 준비하도록 하라.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그 셋째 날에 경계가 있어. 그 경계를 넘어오면 안 돼.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을 거야.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는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니 만나주실 거면, 기왕에 만나주실 거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경계선을 그었을까요? 거기를 넘어오면 안 된대. 왜 경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경계를 긋고 거기를 넘어오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얘들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경계를 말씀하셨고, 셋째 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이제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뭘 맡겨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 카드가 나가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날마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주는 이 실천 카드에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 실천 카드 안에 다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 카드라도 매일매일 꼭 해야 돼요. 그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안에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나타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암송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된 삶을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날마다 너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도와달라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야 돼요. 셋째 날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엄격한 지시를 내렸어요.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했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삼일째가 되는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우르릉 쿵쿵 천둥 소리도 들렸고요. 천둥 소리에 잠에서 번떡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깨서 보니까 저쪽 시내산에서도 번개가 추추추추추 그리고 구름이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도 들렸어요. 이 3일째 되는 그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일이 벌어지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떨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속에서 긴장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모세가 산기슭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갔어요. 빽빽한 구름이 높은 봉우리를 덮었고요. 번개도 막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 발 아래에 있는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았어요. 이 경외하심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 거예요.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리고 절벽 기슭에서는 메아리도 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율법, 곧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함께 불러볼까요? 1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4계명 하던 일 멈추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님 공경하라. 더더 사랑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해도 안 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 10계명 이웃것 탐내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그동안 열심히 암송했던 것들이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네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곧 우리가 열심히 암송했던 십계명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열심히 순종했을까요? 정말 100% 완벽하게 이 십계명을 잘 지켜 나갔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십계명을 완전히 잘 지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왜 십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거 알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를 짓는 성품,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나요? 잘 지켜요, 여러분? 다 지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는 걸 날마다 짓고 살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 59장 22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정연이도 만들고요, 세영이도 만들고요,
보민이도 만들고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 십자가에 지게끔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지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죄된 성품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10가지의 율법을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그 자리에서 보았어요. 약간 무서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마음은 죄된 삶으로 막 갈 때, 맞다, 그 하나님 약간 이렇게 약간 움츠리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죄된 삶으로 갈 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떨고 있는 백성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지침을 주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어떤 형상으로든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다시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방법, 제단을 쌓는 올바른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동안 거룩했던 삶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겠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단하겠나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질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건 예수님이 나의 이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영접한 후에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되고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친구는 진짜 고은빛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저 친구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저 친구 세수식방 가니까 정말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친구 사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실천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죄악된 모습인가? 먼저 생각하고 구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